선교보고 우리 조영중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시다 우리 크게 한번 우리에게 안녕하는 박수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교수선교회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시는데 이렇게 오늘 잠깐 여러분들께 한국교회 선교 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메인은 우리 다음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패키지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가 KWMA가 아마 잘 모르시는 교수님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KWMA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계 선교대회와 선교전략회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KWMA 브로셔를 간단하게 저희에게 드렸는데 KWMA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의 선교부들과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127개의 선교단체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거의 모든 단체들은 다 회원으로 들어와서 함께 선교를 논의하고 선교를 협력해서 어떻게 남은 과업을 완수할 것인가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런 곳이 바로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WMA에서 보통 4년에 한 번씩 선교 전략회의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전략회의를 저희들이 4년에 한 번 가지는 이 전략회의인데 올해는 특별히 전략회의도 그치질 않고 세계 선교대회와 전략회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세계 선교대회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난 몇 년 전까지 2015년까지는 해마다 선교사를 거의 1000명 이상씩을 더 파송을 한 놀라운 그런 선교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205명의 선교사까지 거의 보낼 때는 지난 88년 우리 올림픽, 한국에서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1000명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2015년에 달아서는 27,205명까지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6년 사이에 1년 동안 선교사가 한 명도 더 이상 늘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에 지금 상당히 그 선교에 대한 이런 이해와 또 선교를 전체적으로 지금 보내는 교회의 동력이 많이 상실된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게 되면서 저희들이 이건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아주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지난해에 1년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같이 기도하면서 선교 전략을 논의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변곡점으로 우리가 새로운 선교의 도약을 기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선교 대회와 함께 선교 전략회의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대회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선교 전략회의를 4년에 한 번씩 하면은 선교사들만 거의 모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 전략을 논의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들을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번에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선교를 하는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를 열심히 같이 참여하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같이 모이는 그런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올해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 수영노교회에서 모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노교회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모든 모임들을 주로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 쪽에 있는 그런 선교도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서울에 모여가지고 다시 선교지가 흩어졌는데, 이번에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흩어지는 그런 전국 지방 대회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에서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국제 팀들이 같이 모이게 됩니다. 글로벌 팀들은 뭐냐면 아프리카를 대표해서 아프리카 선교 대표의 모임이 있는데 그곳을 대표하는 분들, 그리고 남미, 중남미를 대표하는 라틴 호미밤 이런 모임들이라든지, 또 아시아의 다른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특별히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인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또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선교 대표들이 같이 참여해서 한국교회 선교운동에 우리가 동역자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더 협력해서 선교를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고, 이번에는 그런 논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에 합의하고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수 선교회에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모임을 하시는 교수 선교회에 대해서 듣고, 우리가 교수 선교회에도 저희들이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교수 선교회에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사 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위 우리나라로 찾아온 디아스포라, 210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디아스포라들, 이주자들이 전 세계의 이 이주자들의 운동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이번에는 선교대회 여기 브로셔에 이제 보시면은 있습니다만은 디아스포라에 대한 플래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아스포라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논의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전략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6개 주제의 분야의 플래너리가 있는데, 이 6개는 선교와 영성, 그리고 선교의 자원 개발, 우리가 어떻게 선교 청년, 특별히 청년 대학생들 선교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선교사로 내보낼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총체적인 위기관리, 선교사들의 어떤 전반적인 영성의 위기, 또 육신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가정 파괴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다루는 위기관리, 그리고 선교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디아스포라 현상을 어떻게 선교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선교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디아스포라의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이 준비를 통일과 그 이후라고 하는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뭐 날마다, 거의 날마다 우리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이 통일의 문제, 앞으로 이 통일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떤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저희들이 통일과 그 이후라고 하는 플래너리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통일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영역별, 20개의 영역별로 전략회의를 가지고, 그리고 20개의 권역별로, 권역은 지역 이제 리저널 그런 전략회의를 같이 가지게 됩니다.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모든 그 성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오픈 시간을 가져서 오픈 랠리를 하는 저녁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뜨겁게 반응을 해주셔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등록을 마쳤고 6월 18일 이전에 저희들이 모든 선교대회 준비를 잘 마치려고 하고, 특별히 교수 선교회와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 교수님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런 것을 저희의 중요한 선교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교수님들을 저희가 현장의 일터 선교사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교수의 선교회 그리고 일터 선교사에 대한 그런 새로운 개념들을 더 한국교회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여기에 지도를 하나 다 포함시켰습니다만은, 여기 지도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세계 기도 지도 해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부터 시작해서 매일 거기에 있는 몇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월 말이 되면 31일이 되면 전 세계에 228개의 나라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지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라를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선교 단체들이 거기에 이름이 있어서 한국에 있는 선교 단체들을 함께 같이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기 작은 지도는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한 지도입니다. 어른들 같이 이렇게 이런 지도 전체를 하지 않고 어린이들에게는 좀 더 간략하게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이 지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지도를 좀 활용해 주시고,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 주시면 보급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세계 선교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KWMA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교수 선교회와 긴밀하게 관계를 갖지 못했던 것을 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수 선교회와 KWMA, 우리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같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완수하는 귀한 동역자 의식이 싹 텄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교수 선교회가 참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런 모임은 참 잘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이 유일하지 않나. 다른 나라도 조금씩은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규적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은 정말 독특한 이런 문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열정적으로 캠퍼스에서 주님을 섬겨가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교 보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선포하실 텐데요. 오늘 이형원 우리 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창원, 이형원, 이병원 이 원자적으로 원터리어가 됐습니다. 오늘 아주 특이한 날이 됐는데요. 5월 5일 어린이날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나오셔서 아주 귀한 우리 이형원 목사님 말씀 우리 받으실 때에 우리들 다 도전되시고 또 좋은 시간 되어서 정말 5월 달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이런 중요한 우리 가정과 관련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퍼스에서 정말 귀한 사역의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형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을 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귀한 우리 교수 연합회 모임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직전 회장님 카톡으로 영혼을 아주 풍성하게 하는 귀한 글들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임 새롭게 또 이끌어가실 우리 이창원 교수님 감사하고요. 좋은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삶의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구절들이 하나씩 있을 텐데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어린 시절에 구약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외우고 회당에서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좌우명이 있으셨습니다. 구약의 구절 가운데 하나를 뽑았는데 그 좌우명이 딴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게 인용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구약의 구절을 뽑아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거 실천하고 살 것이다 라고 뽑으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삶의 목표를 정하게 만든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말씀이라면, 좌우명처럼 생각한 말씀이라면 우리도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특히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실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참 기쁨이 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게 된 배경을 잠깐만 설명한다면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 시대 말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이름의 예언자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셨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만들고 그에게 명령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특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꽃면류관,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뚝 서게 만들어라. 이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생각할 수 있다면, 첫째, 여호와께서 이사야라는 이름의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든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든 성령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성령이 교회의 대화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리들은 성령 충만한 방법,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강조하고, 어떤 무리들은 방언을 강조하고, 어떤 기도원은 성령 충만을 인위적으로 막 주입시키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성령론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논의는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논의 끝에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내재를 확신하고 충만을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느냐, 나를 통해 뭘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정으로 성령론에 관한 최고의 논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논의라고 믿습니다. 수십 년 전에 제가 대전의 침례신학대학교 학부에서 공부를 할 때 선배들, 후배들 가운데
그 당시에 가장 성령 충만하고 또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계신 목사님을 모델로, 멘토로 생각하고 늘 그의 성령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늘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지나가다 보면 다 목소리가 성령 충만한 목소리,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 다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인사도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전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한 외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들 스스로부터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기를 원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이나 딴 생각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늘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캠퍼스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귀한 젊은이들의 삶이 그 짧은 인생이 허비되지 않도록 성령에 붙잡혀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교훈은 성령 충만한 자들의 관점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누구를 보고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에게 내리시고 이사야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니까 이사야는 관심의 대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가 보였고, 둘째는 마음 상한 자가 보였고, 셋째는 포로된 자가 보이고 갇힌 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모든 슬픈 자가 보입니다. 여기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았더니 broken hearted,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유리가 떨어져서 박살이 나듯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나날 속에서 마음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죄에 포로되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아 수백 년 동안 불순종하고 살다가 나라까지 빼앗겨서 우리 온 국민이 우리 개인적으로 죄에 포로되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있고,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고, 실제 바벨론의 감옥에서 갇혀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했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자기 삶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민족적인 아픔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머리에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게 하셔서 이사야에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치유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더 이상 슬픔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이제는 다시 과거의 죄와 슬픔과 불순종을 툴툴 털고 일어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파자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의의 나무로 살아가는,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 학교의 학생들조차 가난한 자들 많고 마음 상한 자 많고 죄에 포로된 자 많고 인생이 너무 슬퍼서 홀로 눈물 짓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유해서, 우리가 너무 평화로워서, 우리가 너무 거룩해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지, 영적으로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영안을 갖고 보면 우리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죄악과 죄책감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서, 침례신학대학교에서 12년 동안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고 5년 동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인 침례교회 가서 5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컴퓨터 엔지니어들의 꿈의 도시이죠. 얼마나 다들 잘 사는지.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도 보니까 젊은 엔지니어들이 아주 좋은 직장에서, 남편도 한 연봉이 1억, 아내도 1억, 신방 가보면 저 푸른 초원위에 몇백만 불 되는 그러한 저택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부러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신방 가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그 가정만의, 그들만의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혼 직전의 가정, 자녀들이 적응을 못해서 사고치고 눈물겨워하는 가정,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딸 셋을 두고 있는 한 집사님, 작년 주일학교 할 때마다 같은 그 반원들에게 기도 제목이 아들 하나, 다시 시도할 텐데 아들 하나 좀 낳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습니다. 드디어 응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 기뻐했는데, 그것도 며칠 의사가 정밀 진단을 해보더니 조금 이상하다고, 유전자에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몇 달도 못 살 거니까 각오하라고. 그래서 그 가정의 슬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자매님은 6.25 전쟁 피난 오다가 폭탄이 떨어졌는데 자기 옆에서 바로 떨어졌나 봐요. 그 큰 굉음 소리에 고막이 터져버리고 평생을 못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대인 기피증이 있고 평생을 남동생과 함께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배우자 간의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 과거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어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리는 사람들. 저는 신학교에만 있다가 실제 삶의 현장,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이건 정말 그 가난한 자와 마음 상한 자와 죄책감에 빠져있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제 사역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안에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는 학문의 즐거움으로 계속 교수 생활하던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후에 목회 이후인지는 몰라도 이제 학교 안에도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가난한 자들이 많다는 게 그냥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들 많고 중독자들 많고 슬퍼하는 자 많고 삶의 목표가 없는 자들이 많고, 저는 나름대로 학교에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수업 시간에 너무나 많이 졸아요. 가서 막 쥐어받고 싶어요. 아니면 나가라 그러고 싶어요. 이 명강의를 졸고 있다니. 이 무례한 놈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싶어요. 참다가 한 번은 밤에 어디
그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려고 했는데 누가 와서 교수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그 학생이에요. 그때 제 마음이 그냥 큰 걸 하나 맞은 것 같아요. 너는 편안하게 강의하면서 너 강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쟤는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서 밤에 저렇게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 너보다 훨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부터 저는 그가 조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저는 마음에 부담이 없었어요. 마음껏 졸아라. 언젠가는 졸면서도 깨닫게 되겠지.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볼 줄 아는 영안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만 보고 주님만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면 한 1년 목사님이 안 계신 곳에서 설교 목사로 섬길 때 열심히 설교하고 났더니 한 여집사님이 오셔서 저를 막 혼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집에서 그 거울도 안 보고 오십니까?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 막 설교하다 그러면 막 몸을 흔들다 보면 이 앞머리가 앞으로 내려와가지고 신경이 쓰여갖고 은혜가 안 된대. 앞으로 올 때는 머리 앞에 거 좀 어떻게 하고 오시라고.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 주중에 제 가게로 오세요. 제가 빠마해 드릴 테니까 머리 안 내려오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마음을 좀 감동시키려고 갔습니다. 가서 앉으라 그래서 앉았더니 앞머리만 빠마를 해주셨어요. 아주 부드럽게. 그래서 6개월 정도 안 내려왔어요. 그럼 그분이 이제 제 설교에 은혜를 받는 줄 알았더니 제 인상에는 맨 뒤에 앉아갖고 늘 머리만 보는 거예요. 성도들 머리만 보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만 보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사람들 보는 게 바쁩니다. 겉모습으로 보는 게 바빠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성령 충만한 자는 그들의 내면을 봅니다. 마음 상한 자, 가난한 자, 죄책감에 사로잡힌 자, 슬퍼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의 교수 사역 속에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 속에서 좀 영성이 뛰어난 자의 관점을 갖고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가난한 자를 느끼게 하시고 마음 상한 자를 보게 하시고 죄에 포로된 자, 삶의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 볼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교수님들, 성도님들 또 주의 사역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 교훈,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죠. 그것은 복음 전파와 섬깁니다. 우리 교수 사역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전문 분야도 있지만 그러나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섬겨주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향력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동행하심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우리의 섬김 이것이 어우러질 때 그것은 선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시때때로 캠퍼스에서 또 그 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어떤 죄든 어떤 죄책감이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되었다는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님의 빈무덤이 이겨내게 한다는 사실, 삶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해결해주고 기적을 일으켜줄 수 있다는 선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는 것이 말씀과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잿더미를 덮어쓰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고 찬송이 나오게 만드는 것,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복음 전파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에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삶에 잊지 못하는 한 베트남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한 2년 동안 미국 침례교회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보트 피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또 남미의 그 쿠바 이런 데서 온 보트 타고 미국으로 도망온 그러한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하에서 그 지역에 한 2,000명 정도가 제가 살고 있던 지역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교회를 이끌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베트남 청년, 린이라는 청년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18살인가 했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한 2년 동안 제가 거기에 사역하는 동안 주일 예배를 빠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특징이 있다면 항상 늘 웃는 모습.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아서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기를 스마일링 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인생이 늘 해피했다고 생각했어요. 늘 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은 통역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 호름한 그 영세 아파트에서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어요. 18살짜리.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월병군과 월남군이 싸우고 있을 때 공산 정권이 싫어서 해변 도시에 조그만 도시에 마을에 살았는데 공산당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배 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조그만 보트들, 한 50명 타는 보트들에 한 보트가 있으면 그게 100명, 200명이 달라던데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서 계속 다 가는데 자기 가족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5명, 자기가 맨 맞인데 4명의 동생과 같이 몇 번 보트를 타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몇 날 며칠을 그러다가 드디어 탔다는 거예요. 한 50명 타는 보트에 100여 명이 타가지고 다 앉을 수가 없어서 반은 섰다가 한 2-3시간 그들이 앉으면 또 앉았던 사람이 서고 그런 식으로 몇 날 며칠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자기 엄마가 막내 동생을 출산하고 이틀인가 밖에 안 된대. 근데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배 타고 한 며칠을 지나다가 결국은 엄마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막내 동생, 태어난 동생에게 줄 적이 없어. 그래서 그 애가 거기에서 그냥 죽어버렸대, 막내가. 그래서 자기 소드럭을 바다에 던졌다. 또 며칠이 지나니까 엄마가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로 또 죽어버렸대. 자기가 또 아버지하고 또 같이 바다에 던졌대. 그리고 또 한 일주일을 허기를 굶주리고 어느 나라를 도착했더니 못 받아준다 그래서 식량만 또 조금 주고 또 돌려보내더래. 또 그 식량 갖고 또 뭐 이렇게 돌아가다가 뭐 필리핀까지 갔다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곡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애를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과거에 그런 큰 아픔이 있었음에도 웃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단순히 저는 그가 성격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복음의 위력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복음이 과거에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이겨내게 한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정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명감이 있다면 그리고 영안이 있어서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자와 마음 상한 자와 죄에 포로된 자와 슬퍼하는 자를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영향력이 넘치고 수많은 자들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게 되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귀한 제자들조차도 바로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자는 자기 잘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의 관심은 내가 복음 전해서 내가 섬겨서 그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그 대상의 즐거움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내가 복음 전하고 섬겼더니
화관을 덮어 쓰는 것처럼 기뻐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눈물로 통곡했는데 이제는 찬송의 옷을 입고 입만 열면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복음이 들어가니 내가 복음을 심어주고 섬겨줬더니 의의 나무로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죄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거 보고 즐거워하는 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섬긴 아이들이, 학생들이 우리보다 몇 갑절로 주님 섬기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다. 그게 만족하는 겁니다. 청출어람, 그게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의 반포라는 곳에 있는 반포 침례교회에서 한 2년 사역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때 제가 방배 본동에서 방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방위에서 제가 예비군 방위복을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마다.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를 하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 하나가 늘 예배 때마다 찬송하고 싶어하고 특성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특성을 시켰는데 너무너무 잘해.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키보다는 옆 친구들보다는 얼굴 하나, 머리 하나는 더 큰 친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피부가 하얗던 여학생. 아주 특징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설교를 했는데 주일날 너희들이 아침 8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어른들은 11시에 예배드리고 골든타임에 어른들이 잠 늦게까지 푹 자고 예배드리고 너희들은 주중에 고생하고 열심히 잠도 모자라는데 주일까지도 이렇게 8시에 예배를 드리는 게 너희들에게 십자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의 그 희생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주일날 8시 예배 드린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 설명을 말했더니 그건 희생도 아니죠. 그걸 희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맞았어요. 한 10여 년이 지나고 제가 유학을 갔다 왔는데 그 학생이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나오고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1회에서 송정미예요. 저는 다니면서 송정미 자랑합니다. 내가 키웠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키웠다.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들 심어주십니다. 우리보다 몇 갑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학생 같고 지금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일지 몰라도 그렇게 우리가 판단될지 몰라도 영안을 두고 그들에게 섬겨주고 복음 전하고 키워주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의의 나무로 위대하게 쓰는 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 보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수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25년의 침대신학대학교 사역 속에 많은 좋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기대도 안 했던 사람들이 위대한 부흥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한 명 지금도 가장 대단한 사람 건강이 좋지 못해서 늘 콜록거리던 사람 그러나 수업 시간에는 맨 앞에 앉아서 받아 적기에 열심히 하던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멘사 회원이고 성균관대를 나오고 우리 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같이 있을 때는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가능성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별로 대화를 안 하고 교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진짜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의 위대함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15,0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그 책에 좋은 예화거리나 중요한 걸 다 요약하고 컴퓨터에 입력해낸지를 몰랐어요. 그가 얼마나 문장력이 좋은지를 몰랐어요. 얼마나 인문학에 대간지를 몰랐습니다. 졸업하고 몇십 년이 지난 다음
지금 이 서울의 삼성동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의의 나무로서 쓰이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화요일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라는 그러한 코너를 통해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 하나를 3분 만에 요약해서 소개하고 줄거리 소개하고 그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이나 성경의 교훈하고 접목시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히트를 쳐버렸습니다. 그 책으로 냈더니 지금 출판도 되기 전에 지금 뭐 출판하면 되는데 며칠 이후에 벌써 재판이 돼야 되고 저는 그 제자도 계속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내가 키웠다. 우리를 통해서 의의 나무 많이 생기게 할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을 가르치는 제자들, 학생들 볼품없어 보이고 꾀죄죄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아프게 보이고 그래도 그 복음이 심겨지면 여러분들이 섬겨주면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부지런히 우리 교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좌우명으로 생각했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도 늘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추구하는 성령 충만 그 결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캠퍼스에서 주님께 주신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사회생활 속에 또 선교사역 속에 우리의 사명이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사명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안을 띄워주셔서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죄책감에 포로된 자, 슬퍼하는 자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물질로 섬기게 하시고 시간을 내어 섬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의의 나무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수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의 교수 사역 속에 선한 열매들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감당하는 우리 교수님 한 분 한 분 역사해 주시고 이 교수연합회를 통해서도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